우리 예수님, 오늘 또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심령과 삶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에베소 5장 8절로 14절 말씀을 중심해서 빛의 자녀들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빛은 어둠을 몰아내지요. 예수님은 빛이라겠고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에베소 1장에 보면은 구원의 목적과 교회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2장에 가서는 구원의 본질, 3장에 가서는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4장은 교회의 참 소망에 대해서 기록하고 나서 5장에 가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주님이 기뻐하는 빛의 자녀답게 행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과연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전에 어둠에 구원받기 전의 삶과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그러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 똑같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전혀 다를 바가 없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또 내가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이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 빛의 자녀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해 봐라. 이것은 저 그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 살아가는 것이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주로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삽니다. 그러면 종들은 당연히 주인을 기쁘시게 하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여기서 주를 이라는 성경의 원어의 뜻을 보니까 주인, 통치자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쁘시게라는 단어의 뜻은 마음에 드는 만족스러운 기분 좋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마음에 들게 하고 만족스럽게 하고 기분 좋게 하는 것,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다양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로마서 14장 18절의 말씀에 보면은 바로 주님을 섬길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라는 원어의 뜻을 보니까 종이 되다, 예속되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주님 앞에 예속되는 것이고 주님의 종이 되는 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주님을 섬길 때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던 우리들은 주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빛의 자녀 삶을 살아가게 된다. 두 번째는 선교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빌립보에 있는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에바브로들을 통하여서 보내주는 선교 헌금을 통하여서 내가 향기로운 제물로 받았다.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적은 물질을 통하여서 회에 나가서 직접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라도 적은 물질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알지 않은 민족들에게 열방을 향하여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선교하는 것, 또 가까이는 내 주위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쓸 것을 아끼면서 그들을 위해서 섬겨주는 것이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다. 우리 모두는 적은 물질을 통하여서라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데 선교할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서 빛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자, 영적인 부모도 있지만 육적인 부모가 계셨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 3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런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살아계시는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서 결국은 빛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예배 전에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모델가 되게 하소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라고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은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는 것,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로 빛의 자녀들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기쁨을 가져다줄 수가 있겠지만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있는 자에게는 날마다 삶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구원의 감격이 없고 기쁨이 없는 사람들은 내가 구원받는 자인가 그렇지 않는 자인가 구별을 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찬양 운행하면서 오면서 얘기를 했는데 주일날이면 모든 가게들이 문을 닫습니다. 그 사람이 다 예수님 믿을까요? 또 차가 한가합니다. 그것은 다 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우리들의 삶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주일 성수하는데 더 등한히 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면서 빛의 자녀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혼자가 되어서 어린 자녀들 5명을 키우는 그런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5명의 자녀 준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5명 자녀들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해서 이 여인은 매주일 주일마다 올 때마다 자녀들 이름 하나하나를 새겨서 자녀들 이름으로 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재정장로가 생각했을 때 이 여인은 혼자 살면서 자녀들을 5명을 키우는데 얼마나 물질적으로도 어렵고 힘들 것이는데 이렇게 매주마다 자녀들 이름으로 감사헌금을 하는 것을 보고 재정장로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그 여자 집사에게 얘기를 합니다. 집사님, 형편이 어렵고 그러는데 그렇게 매주마다 자녀들 이름으로 감사헌금 하니까 내가 감동돼서 앞으로는 제가 대신해서 자녀들 이름으로 감사헌금을 해드리겠습니다. 재정장로가 얘기하니까 이 여자 집사님이 깜짝 놀라면서 울면서 내가 없이 살지만은 자녀들 주신 것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적은 물질이지만은 자녀들 이름으로 매주일마다 감사헌금하는 것이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을 장로님이 뺏어가려고 하십니까? 하고 울면서 만류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주님의 기쁨에 감동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로는 주님밖에 없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은 전혀 예상치 못하는 그런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빛의 자녀들은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산다는 얘기예요. 내가 무슨 일을 결정할 때도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이 길인가? 아니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이것인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결정한다면 분명코 지금은 내가 어려운 길을 선택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빛의 자녀들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사라집니다.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에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선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빛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 세상 살면서 고통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이겨나갔을 때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전의 명수가 될 수 있도록 시온의 대로 넓혀주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빛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첫 번째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두 번째는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 본문 13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책망을 받는 것이 드러난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이 비추면 어둠이 다 사라지고 또 지저분한 것들이 다 드러나는 것은 책망받는다는 것은 바로 회개하라는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책망이라는 성경의 단어의 뜻을 보니까 비난하다, 드러나다, 폭로하다, 창피를 주다라는 의미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책망을 통하여 받을 것을 드러내리라. 드러낸다는 것은 나타내고 알리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악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죄악이 드러났을 때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내 스스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삶을 살았을 때 죄 문제가 해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는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버려두는 죄악의 길로 계속 가서 멸망의 구름통으로 떨어지게끔 내버려둡니다. 그러나 주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책망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하여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저 내가 받아들이고 싶어하는 것만 받아들여서 복 받을 것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 구원받는 자가 아닙니다. 바로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해서 바로 회개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올바로 살고 나는 정의롭게 살고 나같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라고 얘기할 줄 몰라도 주님의 보시기에는 합당치 아니하면은 바로 사랑하는 자에게 책망하고 징계하여 회개 길로 이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 삶을 살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백성들 앞에서 죄를 드러나게 해서 바로 또 회개케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5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범죄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아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죄 짓는 사람들은 죄가 드러나게 하여서 결국은 회개케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다는 얘기입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내 자신이 찔림이 있을 때 그것은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이 사랑하여서 주시는 말씀이시고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책망하여 회개하면은 사람을 좋은 사람 형제를 얻게 된다. 마태복음 18장 15절을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부하라. 그러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때로는 삐뚤어졌을 때 형제가 가서 권하면은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형제를 얻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소유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예비하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 동안에 40일 동안 금식하고 나서 첫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런데 요즘의 강단에서 교회에서는 회개하라는 말씀이 사라져버리고 마는 그런 예사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회개하라, 책망함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해라. 그게 빛의 자녀들의 삶에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250장 4절의 가사도 보면은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내 죄를 씻으는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님께 와서 회개하면은 생명수 가운데 내 영혼이 젖고 내 죄를 씻으면 주의 이름으로 찬송한다고 찬양의 가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주시는 말씀에 찔림이 있으면 바로 돌이켜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분이 옥살이를 했습니다. 만기 후에 자기를 감옥에 가뒀던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권총을 새로 샀습니다. 권총을 사가지고 품에 딱 넣고 이제 집에 가서 식구들과 마지막 인사하고 자기를 감옥에 보낸 사람을 권총으로 쏘아 죽고 자기도 죽으려고 집에를 갔습니다. 그런데 두 자녀가 올망돌망하는 눈동자로 쳐다보고 아빠를 쳐다보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때 이 제수가 생각하는 것이 저 아이만큼은 나 같은 인생을 살지 않게끔 해야 되지 않겠는가. 부모의 양심이 젖어듭니다. 그 제수는 자기가 갖고 있는 권총을 그대로 품에 안고 자녀들과 함께 교회에 가서 목사님 앞에 내가 이러저러 해갖고 나를 감옥에 보낸 사람을 죽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얘들한테는 이러한 것들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권총을 목사님 앞에 내놓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서 거듭나게 살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커다란 죄를 범하지 아니했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주님보다도 나를 사랑하고 육적인 것을 더 생각하고 살았다는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역사에서 빛의 자녀들은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책망을 받을 때 우리는 바로 돌이켜서 회개하고 살아간다면 빛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들이 다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첫 번째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세 번째는 천국을 소유하는 삶을 살아간다. 우리 본문 9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 열매를 맺어서 수확을 하는 것이 많이 있죠. 우리 앞에 여기도 보면은 강낭콩이 지금 익어가지고 강낭콩인가 콩인가 벌써 열매를 맺어갑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열매를 맺어야 돼요. 회개에 합당하는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성령 받은 자로서 성령의 열매, 사랑과 일합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의 삶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처럼 빛의 열매도 우리는 맺어야 된다. 빛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선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살아가서 결국은 천국을 소유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강조하지만은
우리가 일상 살아갈 때 제대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믿음의 생활을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다면 주님 앞에 섰을 때 분명코 책망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주님의 거룩한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자와 잘하였다고 칭찬받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은 제한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아무리 오래 살라고 발버둥하더라도 치더라도 결국은 때가 되면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 후의 세계는 영원한 세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 천국을 소유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우리가 가정에서나 사회생활할 때,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진정고 착하고 의롭고 또한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천국을 소유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착함은 원어에 보니까 도덕적인 선을 의미하고 의는 정직과 성실과 진실함을 의미합니다. 진실함은 바로 구원받은 자가 천국 들어가게 하는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천국을 소유하는 자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본질인 선함을 추구하는 자다. 로마서 14장 1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은 이런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니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웃에게도 선을 베풀라는 얘기입니다. 너가 만약 음식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의 그 마음에 근심하게 되면 그것은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바로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의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도 다 아끼지 않냐고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3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믿음으로 인해서 모든 환경을 이겨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하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를 통하여 믿음의 선진들의 반열에 기록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의를 위해서 생명도 아끼지 아니했다. 진리를 따라감으로 인해서 하나님 안에 있는 자가 바로 빛의 열매를 맺는 자다. 요한복음 3장 2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느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한다. 어두운 곳에서 모든 범죄가 다 일어나고 있죠. 바로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합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는 자는 빛을 좋아한다. 빛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찬송가 236장 1절의 가사를 보니까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시작. 우리 모두 수고 끝나 장막 벗고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후에 천국은 바로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은 눈물도 도가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죽음도 없는 것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까?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일상 살면서도 천국을 소유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해봅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자,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언어를 통하여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천국을 소유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까 영상을 통해서 봤지만 정용환 집사님은 이 세상에 북한에서 많은 직책을 가졌지만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남한으로 탈북했을 때 가장 자기에게 받는 직함이 가장 중요한 것이 교회 집사. 그 직함보다 더 귀중한 것이 없대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내가 교회에서 주는 집사 또한 권사, 장로 귀하게 여겼습니까? 아니면은 그저 그냥
교회 다니다 보니까 좋다고 직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기 생명을 내놓고 탈북했을 때 정리하는 가장 좋은 직함이 집사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저 대른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빛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당연한 것이 오히려 이상하게 받아들여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로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거룩한 뜻 안에 산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아 산다고 하면서 가정에서 삶이나 직장에서 삶이나 우리는 완전히 뒤바꿔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는 빛의 자녀다운 삶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빛이 되어서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사명자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빛의 자녀들의 삶은 어떤 삶인가?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에베소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보낸 서신서에서 구원받았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참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두 번째는 우리가 죄가 드러나면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찔렸으면은 바로 회개하여서 다시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은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는 빛의 열매를 맺어 천국을 소유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은 거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여서 하나님이 원하는 빛의 자녀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항상 머릿속에 간직하며 살아가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한 양심의 가책이 있었을 때 우리는 바로 회개하는 삶을 통하여서 다시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빛의 열매를 맺어서 선함과 의로움과 정직함이 우리의 삶이 생활화되어서 천국을 소유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